오늘은 계속해서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강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는 이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강구를 가지고 특별히 노동과 양식, 노동과 응답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것과 양식을 주시는 것을 연결시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 없이, 노동 없이 우리가 일하는 것 없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하고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받는 것을 일반적으로 그렇게 행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은 일, 직업, 노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 노동과, 그러니까 일하는 것과 양식이 관련되어질까? 노동 없이도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 있는데 왜 노동과 양식을 관련시켜서 이것을 행하게 하셨을까? 주실까? 우리는 이것을 기도와 좀 더 큰 틀에서 기도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없이 그냥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왜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주시겠다,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린 믿음의 정의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확실하고 확고한 지식이라고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두 가지 것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는 확신, 또 다른 하나는 지식. 이것이 믿음입니다. 확신과 지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믿음이다. 그렇다면 지식이 있다면, 물론 바른 지식이라는 것을, 참된 지식이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지식이 있다면 무엇이 있다? 확신이 있다. 반대로 얘기할까요? 왜 확신이 없고 흔들리고 의심하고 견고하지 못할까? 지식이 없기 때문에, 또는 바른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믿음을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확실하고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이때 체험이라는 단어는 농촌 체험, 해병대 체험, 농촌 체험하는 것이 일상입니까? 어쩌다가 한 번이지 않습니까? 그죠? 해병대 체험, 우리가 해병대 훈련 체험을 하러 간다, 어디 체험하러 간다 할 때 이것은 일상의 삶이 아니라 어쩌다 한 번입니다. 체험. 그렇죠? 일상이 아니라 평생에 한두 번 하는 것을 체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험과 체험은 다른 개념입니다. 체험은 일상에 한두 번, 또는 잘해야 몇 번 하겠죠. 체험은 이러한 것인데 경험은 체험이 반복되어지는 것. 이것을 경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체험이 쌓이게 되면, 반복되어서 쌓이면, 일상이 되면 이것을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체험일까, 경험일까? 믿음은 체험일까, 경험일까? 확신과 지식으로 이루어진 믿음은 체험일까?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확신하고 어쩌다 한 번 바른 지식을 가진 이런 체험일까? 아니면 지속적인 체험이 일상 가운데 있는 경험일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중생의 경험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중생은 단회적인 겁니다. 그런데 경험은 반복적이고 삶 가운데 지속적인 일상을 경험이라고 합니다. 체험이라고 하지 않고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중생의 경험, 반복적인 일상의 사건, 농촌에 사는 겁니다. 체험이 아니라 1박 2박 3일 그냥 어쩌다 체험한 게 아니라 그냥 농촌에서 살고 있는 것.
이게 경험입니다. 믿음의 경험, 중생의 경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날마다 체험하는 것. 일상 가운데에서 체험하는 것을 경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복입니다. 일상입니다. 이게 경험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 그것을 경험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또한 인식하게 하고 우리 심정에 선명하게 각인시키게 되는 것. 이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기도 없이 주실 수 있어요. 기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를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을 각인시키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 없이도 주실 수 있지만 기도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하는 도구입니다. 일도 마찬가지예요. 노동도 마찬가지예요. 일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 없이, 아무 노력 없이, 기도 없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없이 주시면, 일 없이 그냥 주시면, 기도 없이 그냥 주시면 그것에 대한 소중함, 가치, 그것을 주신 분의 목적이란 것을 쉽게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 뜻도 인식할 수 없게 됩니다. 수고, 땀, 이러한 것들은 타락 이후에 생긴 겁니다. 노동과 수고는 타락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땀, 고통, 이것은 타락 이후에 들어온 겁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이 무엇인지 노동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감사를 배우게 되고 기쁨을 배우게 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노동의 이유예요. 그것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해서 번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일해서 가진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건강함을 주셨고 지식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노동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셨고 자리를 제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얹혀 사는 겁니다. 일, 소유, 노동에 얹혀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다, 청직이다. 또 뭐죠? 나그네, 청직이. 또 하나는 칼빈은 기독교왕에서 일본에서 신자의 삶은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 청지기의 삶, 또 무슨 삶이라고 그러죠? 파수꾼의 삶, 경비선은 파수꾼의 삶, 이렇게 이야기했죠. 먼 타양에, 고향이 이곳이 아닙니다. 먼 타양에서 살고 있는 난민에 불과한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고 양식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하는 것은 양식의 소유가 목적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거류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서 나그네고 거류미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야 하는 여행객, 나그네입니다. 잠깐 거기 거주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소돔 사람은 롯이 타지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판단자, 법관이 되어서 롯에 대해서 우리가 간섭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타지에서 살아가지만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타지잖아요. 자기 고향이 아니잖아요.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들,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주신 것. 지금 이거 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주신 것이 노동입니다. 노동과 양식의 관계인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타지인으로서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시면서 주신 계명 규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안식일제도, 할례, 제사와 같은 의식들을 주셨습니다. 구별됨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볼까요? 자녀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와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다면 감격, 눈물, 소중함, 그 가치,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 이런 것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삭을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은 바로 주시지 않고 오랜 기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노동도 마찬가지예요. 노동과 양식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노동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게 하고 양식을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는 지식을 갖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노동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4절에서 35절에 사도행전 20장 34절에서 35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바울도 이제 일을 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일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과 같이 수고하여 일을 하는 목적들이 나옵니다.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왜 노동을 합니까? 왜 일을 했습니까? 바울이? 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사도행전 20장 34절에서 3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동안입니다. 지속적으로 한 것이 아니죠. 한동안, 당분간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양식을 얻었습니다. 그것의 목적은 자기 먹을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잠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노동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것을 소명이라고 하죠. 직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노동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이 말의 의미는 무의식 중에서도, 의식 중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자기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노동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소유물 안에서가 아닙니다. 양식 안에서
기쁨과 위로를 얻는 거 아닙니다. 양식 안에서 위로를 얻는 거 아닙니다. 일, 직업 안에서 안식, 기쁨, 위로를 얻는 거 아닙니다. 양식은 단지 믿음처럼, 기도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는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이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가 아니에요. 믿음은 도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도구라고 믿음을 도구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지 믿음을 근거로 무엇을 얻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청결한 양심에 쌓이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지식과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지식이 있으면 흔들림이 없는 확신이 생깁니다. 왜 흔들립니까? 왜 의심이 듭니까? 왜 불안하고 왜 계속해서 좌우로 요동치는 겁니까? 견고하지 못한 것입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식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계신 말씀과 함께 그 말씀에 역사하는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적용하시고 이 안에 우리 안에 각인시키고 인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됨으로써 계속해서 견고성을 유지하게 하십니다. 이때 양심의 청결함은 이 세상의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조화를 이루는 청결함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배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과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일을 하는 사람은, 노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과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생명에 잇대어 있지 않으니까, 연합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기 배만 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 배려하는 것, 존중하는 것이 없습니다. 부정성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사망, 고통 이런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의견화를 계속 시도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의견화는 시비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올바르다는 허영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하나된 조화를 이루는 것, 사랑하는 것, 질서, 예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들이 무시됩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타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움이 없기 때문에 파괴적이고 편파적이고 비판적이고 옳고 그름을 갈라야 하고 편애적이고 복수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적인 감정의 소모적인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적인 것을 깨어버립니다. 분리하고 파괴합니다. 그래서 일을 일로서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일은 창조 이전부터 주어진 것인데 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확신과 지식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주어진 겁니다. 사람은 인지적 편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측면에서 봅니다. 자기가 확정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이것을 봅니다. 그러나 믿음은 자기 것을 버리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게 하는 훈련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내가 행동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에 합당한지 살피게 하고 이것과 조화를 이루게 살게 하는 것이 믿음의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노동과 관련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의존적인 삶,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과 함께 하나님의 성품의 조화로움을 갖추게 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일용할 양식이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때 삶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체험이 아니라 간혹이 아니라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일상이 되는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확신과 지식, 경험, 중생의 경험입니다. 단회적이지 않은 것,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일상의 삶, 그게 일용할 양식이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과 조화로움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의 기도가 말하고자 하는 본질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의 성품과 조화로운 삶,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의 타락은 무엇에 대한 타락입니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내가 선악을 분별하겠다. 내가 시시비비를 가리겠다. 내가 바른 지식을 갖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내 스스로 내 안녕을 찾겠다. 내 행복을 찾겠다. 내 스스로 내 생명을 유지하겠다. 이것이 아담입니다. 자기 힘으로 행복을 찾겠다. 안녕을 찾겠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아닙니다. 만몬 숭배를 배격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아담의 실존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실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출애굽기 16장 만나 사건과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날 만나를 주심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매일매일 그만큼만 양식을 얻어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까? 근데 중세에는 매일매일 그만큼만 양식을 얻어야 된다. 그만큼만 가져야 된다라고 매일매일의 키포인트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라는 개념, 여기가 아니라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 이곳에 키포인트를 두어야 합니다. 근데 중세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여기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요만큼만 가져야 된다.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이란 근심하지 않는 삶입니다. 주기도문을 언제 알려주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고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이 주기도문에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심과 관련해가지고 주기도문이 연결되어집니다. 6장 25절 마태복음 28절 31절 세 번이나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삶을 살라. 왜 염려하는가? 왜 근심하는가? 이것과 신뢰하는 것과 대립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의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가? 왜 걱정하는가? 왜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이죠?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또는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체험하고 경험하고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기도문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도 돌보는데 들에 핀 백합화 하늘에 나는 새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 노릇해 주심에 의지해서 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존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것은 간구이지만 기도이지만 동시에 우리 삶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체험이 날마다이기 때문에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합니다. 노동을 통해서 양식을 얻고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구이면서 고백적 삶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 살고 있습니다. 요즘 설교를 안 하니까 너무 주말이 이렇게 여유롭고 평안한지 처음 알았어요. 30년 만에, 거의 30년 만에 지금 처음이에요. 너무 여유가 있어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유가 있더라고요. 염려가 없어졌어요. 처음으로 명동에도 가봤어요. 명동 못 가봤는데 명동 가보고 미술관도 가보고 시립미술관도 처음 가보고 역사박물관도 처음 가보고 음악회도 가보고 남산 근처도 처음 가보고 도서관에도 가보고 책도 많이 보고 있어요. 그전에는 아이들 놓고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되지? 걱정. 그래서 도서관 가서 책을 빌린 것도 그런 종류의 걱정하지 말라 그런 종류. 걱정 끄기 연습, 걱정 버리기 연습 이런 책들을 빌렸어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왜 걱정을 하지? 왜 염려를 하지? 하나님 신뢰가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민한다고 해결될 수 있을까? 고민은 일어나지도 않을 것을 미리 앞당겨서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 이게 고민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왜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고민하고 의심할까? 왜 걱정하고 자기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할까? 이것이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 아닌가? 내가 지식을 갖고 선과 악을 시시비비를 가리겠다. 이게 아담이 한 거예요. 바른 지식을 갖고 싶다. 이게 아담이 한 겁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섭리주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왜 믿지 못할까? 왜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정반대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할까?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은 하나님 것을 하시고 나는 내 것을 해야 하고 내가 해야 할 의무들이 많은데 내가 지켜야 할 것을 하면 되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왜 하나님 것,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내가 나서서 간섭하고 그것을 고민하고 있을까?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것을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당장 주어진 의무, 이것을 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왜 마음을 고통스럽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훈련받는 것, 이 땅에서의 삶이 바로 그것인데 그 사람이 주신 그 시간들을 그냥 잘 즐기고 있어요. 너무 아쉬워. 이제 한 주밖에 안 넘어가지고 여행도 갔다 오고 막 그랬는데 문화생활도 하고 일용할 양식의 소중함, 그것의 의무, 노동의 의미, 이러한 것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전도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주말을 보낸 적이 없는데 휴가가 없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휴가 있었는데 휴가 가면 이번 주 설교 뭐 하지? 한 주 휴가 가면 다음 주 설교가 또 있으니까 휴가 가서 한 것은 설교 준비해요. 말이 휴가지 휴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이렇게 긴 시간 휴가 아닌 휴가를 얻어가지고 좀 좋았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신뢰함이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믿는다고 해요? 어쩌다 한번 그냥 무언가 주어지면 체험적으로 감사합니다 라고만 했지 일상 가운데서 신뢰하는 경험이 없었어요. 더 많은 양식이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신뢰했어요. 양식을 신뢰하면서 양식을 더 탐냈어요. 만몬 숭배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만몬 숭배 사상을 배격한 거예요. 만몬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 양식이 더 많아지면 더 행복해질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믿음은 하나님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양식을 우상으로, 신으로, 자기 배로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다고 양식을, 소유를 가지는 것, 저축하는 것, 이것을 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축을 하나님께서는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도 야곱에게 어떤 축복의 말씀을 줬냐면 창세기 27장 28절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이삭은 에서에게도 비옥한 땅이 너의 거처가 되리라 라고 축복을 합니다. 큰 재물, 많은 양식을 소유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십계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공산주의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적 소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공산주의는 모든 것을 나눠 쓸 그런 정치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질 할 필요가 없어. 다 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산이 아닙니다. 사적 소유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적 소유물은 노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축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동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양식을 먹고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양식에 대한 태도를 청지기 직분의 수행이라고 했습니다. 타락 전부터 안식일 제도가 있었고 노동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안식일 규례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이 일을 하는 것을 명하셨다는 것이고 아담이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다. 그리고 그들의 일을 통해서 수고로 얻은 재물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경영하는 것에,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는 것에 사람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타락 전에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거룩하게 하신 안식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동과 안식을 그리고 짝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게 타락 전의 이야기입니다. 노동과 안식이 짝을 이룹니다. 어떻게 짝을 이뤘죠?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지 말라. 일을 하지 말라. 이게 안식일의 계명이에요. 타락 전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노동의 목표는 안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노동을 하지 말라. 왜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안식일과 관련돼서 왜 노동을 이야기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타락 전에도 그러한 일이 있었고 타락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타락 전에도 타락 후에도 하나님은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일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만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라고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것, 옷을 마련하는 것, 집을 짓는 것, 안전, 평화를 위한 여러 가지 일들, 안식과 위로를 경험하는 것, 학문, 사상을 배우고 예술을 발전시키는 것, 이런 것들 모두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만물을 다스리라는 이 말씀 속에 다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만물을 다스리라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노동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얻게 했을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때 양식은 문자적인 먹을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예술, 문화, 과학, 안전, 평화를 위하는 일, 음식,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염두에 두고 말씀하는 겁니다. 노동을 무엇과 연결시키느냐면 생명 언약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소교리문답 12문을 찾아볼까요? 페이지 300쪽에 있습니다. 소교리문답 12문 300쪽에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12문 하나님은 창조된 상태에 있는 인간을 향해 무슨 특별한 행위를 실행하셨습니까?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 그와 더불어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는 생명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죽음의 고통을 조건으로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고통은 죽음과 연결시켰습니다. 순종은 생명과 연결시켰습니다. 이것을
더 자세히 풀어주는 것이 대규리 문답인데요. 대규리 문답 20문에서 지금 요 12문의 것을 염두에 두고 대규리 문답 20문 222쪽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것을 어떻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지 222쪽에 있습니다. 대규리 문답 20문 대규리 문답 20문 222쪽 창조된 상태에 있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창조된 상태에 있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낙원에 그를 두셔서 아담을 두셔서 가꾸도록 임명했고 가꾸도록 일을 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꾸도록 임명했고 지상에 열매를 맺는 양식을 소유하는 자유를 주셨으며 노동을 했고 양식을 소유하게 했고 지상의 열매를 맺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결혼을 제정했고 그를 돕기 위해 결혼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과 교제했고 4절에 안식일을 제정했고 5절에 생명남과 인격적이고 완전하고 영속적인 순종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그와 생명 언약을 맺었고 6절에 죽음의 고통을 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지 않도록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교리 문답 20문에 보면은 낙원에 두셨습니다. 낙원에 두셔서 노동을 하게 했습니다. 거기서 소유, 일용할 양식을 먹게 했고 일용할 양식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게 했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했고 안식하게 했고 생명언약, 순종 이런 것을 다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것, 노동하는 것을 안식일과 연결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노동하는 것, 먹는 것, 결혼, 교제, 안식, 생명언약, 순종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것은 그저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노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격적이고 완전하고 영속적인 순종과도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와도 연결되어 있고 결혼과도 연결되어 있고 양식을 먹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고 생명 언약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지키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걸 보니까. 순종의 범위에서는 완전한 순종이어야 합니다. 순종의 정도에서도 완전한 순종이어야 합니다. 순종의 원리에서도 완전한 순종이어야 합니다. 이 순종은 인격적인 순종이어야 되고 어쩌다 일시적인 순종이 아니라 영원한 순종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행위 언약을 다른 말로 생명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 언약은 노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동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노동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노동은 연결되어 있어요. 자기만을 위해서라면 고통, 죽음, 허무 이러한 것들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창조 언약, 생명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만물을 다스리라는 말씀은 생명 언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완전히 순종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또한 노동하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경륜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그저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 배를 위해서 돈을 모은다, 집 사고 시집 가고 장가가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연결되어서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더 견고하게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창조 목적이고요. 은혜의 시대인 지금에도 여전히 유효한 노동관이고 사명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영적인 양식, 육적인 양식 모두를 포함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일을 하는지,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불신자와 다릅니다. 우리 일을 하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불신자의 일을 하는 목적은 자기 배를 위해서입니다. 자기 가족을 위해서입니다. 다 지금 이 대기도문과 위시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따로따로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하나로 안식일과 결혼과 그리고 생명 언약과 순종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일을 이 땅에서 노동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고통, 죽음, 이것이 나타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